안녕하세요. 성탄의 기쁜 소식. 오늘의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편안하고 쉴 수 있고 자유롭고 그런 느낌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죠. 네, 어릴 적에 보면 저는 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집에 가면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분위기 안 좋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놀다가 들어가서 맞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가잖아요. 6월절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오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 부모님들 이제 다 걱정하는 거죠. 찾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거기서 막 학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랬잖아요. 야,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지는 정체성, 집을 찾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너희 초소를 마련하고 오겠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집 없이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집이 완성이 될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집을 우리가 발견했는가? 진정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감사함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집 얘기 하다 보니까 집을 찾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만족이 없다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만족이 없네. 그리고 어디에도 내 집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거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 말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어디에나 내 집이네.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만족이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집은 내가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 개념, 관념이 아니라 정말 내 집에서 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서 어떤 조건이나 기대나 이유나 상황이나 그런 것 없이 내가 좋은가 이런 거죠. 좋다라는 표현도 좀 상대적이라서 괜찮은가, 감사한가, 만족한가. 결국 귀결점은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이상하고 하여튼 썩 좋지만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이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요. 근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막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아이고 네가 그러면서 또 못마땅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 게 좀 많았다면 제가 삶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삶이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해내는 결과물 이전에 한 땀 한 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알게 되기까지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건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또 못난 모습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이거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내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 그걸 제가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제가 감동스럽고 너무 좋고 참 이랬을 때는 제가 저를 용서할 때더라고요. 제가 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건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그게 용서가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용서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었거나 이런 것들이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삶으로 살다 보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내 삶의 패턴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넌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구나 라는 것이 진심으로 올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해석하는 코드를 가지고 보는 걸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경에서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괜찮은 것이 삶이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적인 개념이 오면 우리는 이래요. 막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화내면 화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그 짓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있는 그대로 괜찮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괜찮고 충분하고 충만한데 왜 그렇게 질투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저한테 관점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싫은 느낌이 들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못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꺾이거나 이런 거, 어떤 부딪힘이죠, 불편함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100% 모든 것에서 만들어진 나더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몰랐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나를 해석하고, 그래서 그 대상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어떠한 것들을 잘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살았던 그 삶의 패턴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내가 형성하게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인 줄 알고 삶을 살 때 구미에 맞지 않을 때는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부딪힌다. 왜 부딪혔을까?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부딪히지 않아요. 내가 부딪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패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왜곡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과정 중에서 정성 들인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부딪혔다 만들어진다구나. 좀 힘들다 만들어진다구나. 다시 말하면 그건 내가 아니다. 본래의 나는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럼 단순해져요. 진짜 정말 단순해집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다 하면
만들어진 나로부터 내가 해석하고 느끼는 거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꺼내서 쓰느냐, 이거에 따라 창조를 해내는 존재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이는 거죠, 자꾸. 몸에 습으로 배이는 거죠. 예전의 습은 내 한계적인 경험적인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대상과 대상을 두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이 된 거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습관을 기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습관은 뭐겠어요? 스스로가 느끼는 거잖아. 자, 오늘도 스스로의 삶. 누구 이야기를 듣다가 막 불편했잖아요. 와, 스스로가 듣는 거지. 그렇지. 자, 스스로의 흥을 살려서 스스로의 가벼움으로 듣자. 내가 삶을 사는 거지.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함을 사는 존재지, 주체지. 이걸 자꾸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즐거움도 꺼내설 수 있고 기쁨도 수 있고 우울해도 그게 뭔지 알고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우울을 살 수도 있고 우울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지 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집이 없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내 집이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저희 남편의 목욕실이거든요. 좀 추워서 제가 이렇게 두껍게 입었는데 여기가 내 집이에요. 지금 좀 시간이 늦었거든요. 늦으면 이제 눈이 좀 이렇게 감기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지금 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 똑같잖아요. 똑같은 속성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뭐 등등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덩어리란 말이죠. 같은 속성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먼저 관심 가지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알았던 부분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걸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 어떤 이런 얘기들을 또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누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갈급하거나 절실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랬던 부분과 맞닥뜨려졌을 때 스스로가 알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밤에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추는 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 완전 좋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전 인류의 삶이다. 이야, 전체가 다 이렇게 우리 몸처럼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먹는 거, 말하는 거, 웃는 거, 걷는 거.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제가 이렇게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선명하게 볼 날이 있을 거다. 이 사실로 아이들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존중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인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한 점 한 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라고 하는 건 뭔가 보호를 받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집이 그러하다면 예수께서 그 12살의 어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의 집,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온 상대적인 생각과 관념과 개념의 집이 아닌 상대적이지 않은 스스로 절대적인 진리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만져지고 사라지는, 현실적으로 체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게 정체성이고 우리 집이라는 거죠. 그렇게 집이면 내가 가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굳이 우리가 예의상으로 옷을 입고 하기는 하지만 굳이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서 방어를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비로소 자연스러운 삶, 편안한 삶, 그러니 오히려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니 우리 모두가 한 집에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